네, 오늘은 비가 새벽부터 오더라고요. 너무나 비 오니까 반가운 비죠. 네, 우리에게도 은혜의 비가 흡족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32페이지를 함께 우리가 또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주리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나의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유됩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기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원래는 본질, 우리의 본질 때문에 마귀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았죠. 그래서 마귀와 우리가 그때는 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귀와 한 몸을 이루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러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왔다가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음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걸 깨닫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다 멸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까지도 본질의 죄를 깨달으시고 본질의 죄를 잘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에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내 안에 이제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부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와 합한 자예요? 주와 합한 자예요. 우리는 주와 합한 자예요.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아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와 합한 자, 이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대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죽는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 옛사람 죄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합한 사람들은 주와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단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주는 멜기세덱 주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는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되고 점점 더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이제는 창세 전의 세계까지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 전의 세계, 그래서 멜기세덱에 또 관하여서도 또 이제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도 보셔야 되고 또 몸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 육의 몸이 있고 또 영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몸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기 위해서는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귀신은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신 줄도 알고, 지금 보좌 우편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다 산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몸이 없어요. 귀신의 영을 가지고 살아요. 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할 우리처럼 그 옛사람이 없어요. 옛사람이 있어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또 이제는 몸도 이뤄갈 수 있는데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옛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옛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듯이 몸이 있어야 되고 영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똑같은? 네,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똑같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와 똑같은 영과 몸으로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셔요. 우리는 영은 아버지와 똑같은 영,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이 이 안에 들어오셨죠. 그런데 이제는 몸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몸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몸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몸도 하나요. 지금 여기 성령으로 나와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에요. 그래서 몸도 하나, 영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똑같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죠. 영으로 나타나셔서 영을 가르쳐 주셨고 또 몸을 또 나중에 또 보여주셨어요. 몸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 만져봐라. 손가락 못 자고 손가락 넣어봐라. 생선도 구운 생선까지 드시고 이렇게 몸도 있는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단계가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복음을 들으신 분들은 멜기세덱과 합하는 자는 한 영, 영 안에 몸이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몸이니라,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렇게 또 몸을 이뤄가는 거고 이미 또 말씀을 듣고 가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기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 창기와 합하는 자는 또 창기와 똑같다고 말씀해 주죠. 그와 한 몸이에요. 그와 한 몸.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그와 한 몸이에요.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때 말씀하셨듯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다 막연히 그냥 구원받는 세계가 아닌 게 성경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마귀를, 일단 육체 때문에 마귀를 아버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시절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거짓의 자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마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애비 노릇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짓의,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요한일서 보면은 거짓말쟁이가 누구래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은요, 마귀를 이 안에 모시고 함께 그냥 거짓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어요. 그러듯이 지금도 사도행전이 곧 우리의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는 내가 이제는 자라가야 돼요. 아까 영은 모셨고 몸도 이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점점 자라가야 되고, 이제 우리는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다시 들어오셔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예수 기다린다, 예수님 오셔, 예수님 오셔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여기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본질의 죄를 해결했을까요? 안 했죠. 그렇다면 예수만 알고 예수만 믿고 예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본질의 죄를 알았을까요? 해결했을까요? 우리도 못했었죠. 그때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만 보더라도 한 구절 안에 세 단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새 예수님, 새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전부 다 뜻이 있어요. 바울이 그냥 알지 못해서 그냥 흥미롭게 하나로 쓰면은 그냥 재미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하려고 다 다르게 해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냥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착하게 살고 선한 일하고 이런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은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던 우리들이 믿음의 행함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늘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행함 한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맨날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번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단번에 몸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한 번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던 것을 그냥 인식만 하면 돼요. 내가 죽었다. 나는 내 죄의 몸은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도 이 죄의 몸은 단번에 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는데 거룩함을 얻긴 했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단번에 몸을 들이시고 거룩하게 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옛사람은 단번에 못 박아서 없애도 이제는 우리의 옛 습성이 있어요. 옛 습성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단번에 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계속 날마다 조금씩 멸해가야 되는 이 세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본질의 죄를 없앴는데 우리 집사님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이 되시던가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진짜 막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70세 이렇게 되실 때까지 이 안에 마귀를 아버지로 여기다가 모시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의 습성.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노비들이 있었죠. 노비들이 이제는 돈을 가지고 이제는 양반이 된 잔반이라고 있죠. 노비들이 종에서 돈으로 어떻게 해갖고 잔반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양반이 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습성이 하루아침에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무수히 많이 노력을 해야 정말 양반 행세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귀의 자녀였었을 때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제는 우리가 육과 영, 그래서 이 육도 이제는 우리의 이 보이는 이 육의 세계도요, 신령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이 육도 이 몸이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세계는요, 이 몸이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살 수 있는 몸으로
자꾸 바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될까요? 말씀으로요. 이 지금 육의 몸은 양식,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그죠? 이런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서 이 몸이 아기들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의 세계의 몸, 이 신령한 몸은 무엇으로 될까요? 이 양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맛있게 생명으로, 우리가 밥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으로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몸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육도 영도, 이 영이, 우리가 전에는 영이 없었죠. 혼이었어요. 우리가 혼이었었는데 생혼이었다가 죄가 들어가서 천년이 지나가니까 그냥 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되어야 돼요.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이 말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예언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초대교회 때 예언했듯이 이제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예언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하고 똑같은 영과 몸, 아버지와 똑같은 영과 몸으로 갈 것을 보고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영이 없었어요. 혼이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함께 그 뭐라 그러죠? 이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가 함께 공동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땅에 얼마를 숨겼어요. 이 땅에 얼마를 숨겼다는 말이 뭐냐면 땅,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깨달음은 달라요. 깨달음은 아 그렇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대, 아주 막 잘 알아요. 성경 잘 알아요. 잘 깨달아요. 그런데 깨달음은 됐는데 믿음의 행함이 안 되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영이 안 들어오고 혼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혼적인 존재들이었었는데 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아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혼이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제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이 혼, 우리의 이 마음, 이 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바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도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조그맣게 생겼는데 이 영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온영이 되어야 된다 소리예요. 온전한 영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아버지 나아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우리의 육도 아기를 낳는 이 세계도요. 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아기를 낳고 우리가 부부와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이렇게 살고 막 자녀들, 이웃, 부모, 형제 이런 세계가 진짜 실제잖아요. 우리가 직접 했으니까 실제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다 그림자 세계예요. 그림자. 참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를 보면서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 그림자니까. 그래서 이 본체와 그림자는요, 항상 똑같아요. 이 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컵이 바가지 그림자를 흉내낼 수 있나요? 이 컵이 빛을 비추면 그대로 컵이 이대로 드러나요. 손가락을 이렇게 5개를 폈을 때 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손가락이 5개로 비춰져요. 하나를 피면은요,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림자가. 하나를 했는데 여기에 5개가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현상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깨달아서 믿어져서 정말 이 안에서 실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와 합한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이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이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 예수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뭔 소리야? 나 예수 믿을 때도 하나님 잘 알았는데 지금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알고 그때도 하나님 알고 나는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했죠. 원래는 본체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자체였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냥 똑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예, 7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돼서 오셨어요. 8절에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체,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인데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오셔요? 권사님이 아무리 사랑스러우셔도 이 안에 못 들어와, 그죠? 이 안에 들어오고 데리고 다니고 싶어도요, 손잡고는 다녀도 이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각 사람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이 되시지 않으면 각 사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속한 처수의 영이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게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다 속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도 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아들의 영, 주의 영 계신데 다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진짜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람 이러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안디옥 교회도요, 바울이 계속 2달인가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직접 전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전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 이제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본질의 죄를 어땠다? 없앴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본질의 죄가 없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몸은 아까 옛사람 죄의 몸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죠? 이 죄의 몸은 죽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11절에 보면 그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까는 영이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몸도 살려주신대요. 이 몸은요 마지막 날에 살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시잖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어요. 지금 참하늘 보좌에 지금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그리스도,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이 진리로 우리가 자꾸 거룩해져 가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까지 이제 듣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라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자꾸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생명으로 먹고 밥처럼 생명으로 자꾸 먹고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가 자라가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 듣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요. 왜 그래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자라는 건데, 생기는 건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교회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고 뭐 헌금 많이 드린다고 그래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마귀를 쫓아내고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럼 마귀가 쫓겨나가죠. 마귀가 없어지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님도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면 심판이에요. 주님이 말라기에도 보면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녀들은 다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이 안에 모시지 못하고 마귀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짝짝꿍이 되어서 그냥 육으로 살고 있다면 두 번째 오시는 이날은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 6절에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사실은 여기에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사실은 우리가 영과 몸이 다 하나 되는 게 진짜 첫째 부활이에요. 완전한. 그러나 본질의 죄를 없애도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고 이 둘째 사망이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만 없애도 둘째 사망은 면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면해요.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심판주로 오셨을 때도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아들로 구원이 되고 백성으로 구원이 되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 비밀의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가서 내 안에서 그냥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조는 사람, 핸드폰 하는 사람,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 두 번째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교회 나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꾸 믿음이 바뀌어가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이 생명이 이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잖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다 예수지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믿어진 게 기적이고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에 이르른다는 것은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계셔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맛있게 먹고, 누구한테 너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아이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식으로 먹어서 내가 생명이 되어서 내가 구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한테 잘난 척 하려고 선생 노릇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양식으로 맛있게 먹어서 내 안에 생명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콩나물 자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듯이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심부름도 하는 그런 의젓한 청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자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한 영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몸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